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었습니다. 다 큰 아이가 아버지의 나이를 모르는 것이 서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는 10살씩이나 먹어서 아빠 나이도 모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올해 12살인데요. 그러면 12살이나 된 놈이 아빠 나이도 모르는 게 더 나빠? 아빠는 아들 나이를 모르는데, 그죠? 아들은 아빠 나이를 알아주기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코다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코다를 영어로 하면 디스코랍니다. 이것은 코가 아니다는 이코 노. 다시 보니 코다. 도르코 그래요. 또 다시 보니 코가 아닌데 코코넛. 이 코는 길다는 코롱이랍니다. 코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사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늘 누누이 말하지만 웃을 때 행복해집니다. 한번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때 행복해진다. 웃으면 부교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하다가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차에서 떨어뜨리고 길에서 떨어뜨렸거든요. 멀쩡했으면 오늘은 지난번에는 액정이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금요일 아침에 말씀 카톡을 보내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컴퓨터에 카톡으로다가 제가 짧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액정이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요즘에 핸드폰 파손, 도난, 보험 드는 건 기본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보험이나 들어줄 걸. 그죠? 이럴 줄 몰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오후에 그 폰을 들고 이제 폰 가게를 갔어요. 액정만 고장났으면 한 15만원 정도 들고, 만약에 그 속에 있는 또 메인보드라고 있다며, 이 속에 그게 고장났으면 한 30만원 든다는 거예요. 야, 한 번 실수해. 그죠? 너무하다. 근데 제가 약정 기간이 24개월인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2달만 더 쓰면 또 새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오는데 2달 전에 약정해서 벌금도 약정 위반 뭐 이런 것도 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정 금액은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서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새로 어쨌든 간에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싸잖아요. 그죠? 어차피 돈을 내서 수리하고 쓰든지 안 내고 새로 사든지 똑같은 돈을 내니까. 그래서 새로 한다고 그러면 사장도 그렇게 권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하다가 테이블에 가만히 보니까 KT 제휴 카드 할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눈에 확 들어오네 그게. 제가 현대카드를 쓰는데 현대카드를 KT 제휴 카드로 바꾸면 한 달에 15,000원에서 20,000원을 할인 준대요. 이 기기값을. 그래서 제가 어차피 현대카드 쓰던 거 다시 또 재발급만 하면
할인해 준다니까 할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48만 원 할인 받았다니까요.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아멘이 안 된다 하시니까. 아니 액정이 고장 나가지고 새로 가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전에 하장보다 더 싸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날 저녁에 아는 분이랑 제가 저녁을 먹는데 자기도 이거랑 똑같은 거 했대요. 근데 아유 한 달 전에 알았으면 제 거 노트 7 새로 나온 거 그거 저도 바꿀 때 그냥 드렸으면 좋은데 얼마에 하셨어요? 저는 다 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분은 다 주고 하고 나는 얼마 할인 받았다고요? 48만 원.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일에 일할 줄 알고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탭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불만이 좀 있으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만이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현대카드 발급받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 이야기 하는 것은 떨어뜨려서 겉은 멀쩡한데 액정이 안 나오고 보드가 메인보드가 향해서 핸드폰이 안 된다니까요. 망가졌어요. 속은.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망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중인격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극대화돼서 표현된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 속에 또 하나의 인격이 잠재되어서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읽어본 책 중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아시죠? 너무 모르세요?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드라마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뮤지컬 이런 것도 많이 만든 그런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 지킬 박사는 간단히 말하면 아주 명문가에 태어난 유능한 인재입니다. 의학 박사에다가 의사에다가 선행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실험을 해서 이 두 인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밤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겉모습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하이드시라는 인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하이드라고 붙여줍니다. 이 하이드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밤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악행과 비행을 일삼으로 처리를 즐깁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낮에는 하이드, 지킬 박사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약을 안 먹어도 자기 모습이 자꾸 하이드로 변하는 겁니다. 악행을 향하는 비열한 인간으로 죄된 인간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이드가 지킬을 삼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킬 박사로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하이드로 변한 상태에서 살해를 저지르고 살인죄로 쫓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서 정체가 털려날 그 마지막 직전에 독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이야기 소설이지만 인간의 이중성과 선과 악의 두 가지 자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하이드가 살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인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흔히 말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착할 때의 그 모습과 화가 나서 분노하고 할 때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자기 혼자만의 그런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할 때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이드 씨가 강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지킬 박사가 강하면 의인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PC방을 더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보다 돈을 더 찾고 텔레비 드라마를 더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더 찾는 것보다 세상을 더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하이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나를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관리라고도 하고 셀프 리더십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 물론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킬과 하이드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이드를 관리하는 것, 내 속에 숨은 그런 죄의 본능들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자기 관리다, 셀프 리더십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실존. 제가 이래봬도 철학과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한신대학교가 옛날에 한국신학대학교였는데 저 수유동 지금의 그 화계사 옆에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5.18 아시죠? 5.18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고3 때인데 전두환 씨가 한신대학을 그냥 저 오산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경기도 오산으로 수유리에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과에 2년 동안 모집 중지. 왜 데모를 많이 한다고 신학과 모집 중지. 그래서 제가 철학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철학사도 있고 신학사 두 가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 인간의 뭐라고요? 실존이다. 다 같이 실존.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기에 인간의 실존이 이런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선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죄를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것이 내 속에는 죄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하이드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런 자기의 실존, 원치 않는 그 죄악 속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이 자기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자기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제 말이 꼭 맞는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내 말에 틀렸다는 그대들의 말은 더 틀립니다. 할렐루야.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의 속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8장 2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 헬리의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나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거, 자기 관리, 셀프 리더십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나는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너무 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 두 인격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겉모습은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속이 고장나서 안 돼요, 핸드폰이.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그런 죄성이 숨겨 있습니다. 아니라는 분은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3, 4를 말씀해 보세요. 1, 2, 3, 4니까. 할렐루야. 아멘. 속은 멀쩡한, 속은 고장난, 겉은 멀쩡해도 속은 고장난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하니까? 고치든가, 새로 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새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물어대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거듭나는 사람, 새 사람 되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하시는 거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생명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그런 사망의 지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한 비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런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잃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아멘.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 알려주기도 전에 눈치가 구단해요. 여러분 잃은 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아니 어찌해서 이 사람이 죄인들 영접하고 죄인을 환영하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어울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당시에 단순히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 식사하는 것도 그냥 밥 먹자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을 자기의 친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그를 세리와 죄인을 나의 친구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지켜볼 때 그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은 겁니다. 못마땅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란 자가 죄인과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을 환영하고 같이 즐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답변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냥의 비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인가? 아니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양 99마리에 들어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세리와 죄인들, 이 나머지 사람들은 1인 양 한 마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섭섭했죠. 왜? 자기들은 99마리 양 속에 있다라고 표시하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1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언제나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 하는 것은 아멘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아니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복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내가 잃은 양입니다. 내가 잃은 양이었어요. 사명의 우천 골짜기를 헤매이는 나, 헤이드에게 자꾸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인 나, 그런 나를 찾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렇게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런 양 나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따라합니다. 그런데 왜? 아니, 하라면 해요. 좋은 말 할 때 해요. 그런데 왜? 내 속에 있는 그 하이들을 그냥 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나를 자꾸만 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죄를 그냥 두시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멸망과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모습을 닮은 그런
소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사탄의 꾀에 빠져서 타락한 그 모습으로 죄의 시궁창으로 끌려 들어가서 하이드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도록 왜 자기를 그냥 버려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분쟁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이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를 그냥 두고자 하시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신 그 길로 내가 올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왜 방치하는 거예요? 요즘에 방임한다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방임, 아동, 청소년도 그러는 거. 옆에 사람이 말해야죠. 자신을 방임하지 마세요. 자신을 방임하지 마세요. 하라면 해요. 자신을 방임하지 마세요. 자신을 방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길을 성경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터인데 그냥 자기를 버려두는 것은 자기 속의 하해들을 고치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은 사망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이럴 줄 몰랐네 하지 마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예수께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양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바로 이른 양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른 양입니다. 당신을 찾으러 주님 오셨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그의 원수들이 나오고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돌아오면 몇 명보다 기쁘다고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게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올 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전 영혼으로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은 또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잃은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칼 힐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시작.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을 향한 사명을 깨닫는 최고의 날, 그 날이 세상의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첫째는 내가 잃은 양이었지만 그 다음은 잃은 양이 또 누구입니까?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또 새로 이사를 왔거나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방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 요즘에 제가 말했죠,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다 같이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뭐라고 그랬죠? 안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친구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런 심령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켈과 하이드의 모습 속에 괴로워하며 자기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제 아내의 친구가, 고향 친구가 어느 날 한 20년 후에 만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자기한테 와서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 자기 스스로가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잃은 양 혼자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일이나 늑대에게 먹혀 죽거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요,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들에게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지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루도 빨리 찾아서 안전한 주님 앞으로, 교회로, 성전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면, 주의 전 인도에서 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다 같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전도돼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빵빠레를 막 울리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춤을 추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3주 남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찾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날이 되고, 사명을 내가 이루는 위대한 날이 되고, 전도의 상을 받는 그러한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여, 다시 숨기는 날이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 저 수많은 형제들에게 일어나셔서 함께